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이 사실 가장 길게 이래 나오는 부분인데, 나병에 관해서 이제 지난주는 나병, 어떤 것들이 나병에 해당하는가, 이제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런 나병에서 나병이 있을 동안에는 성 안에 있을 수 없거든요. 영내에 있을 수 없는데 이제 나병을 나았다고 그렇게 판단했을 때 아무리 판단을 해도 그게 낫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이제 나았다 싶으면 또 바로 완전히 정하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겪어서 절차를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것, 이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물론 남은 자 사상이 있어서 어떨 때는 많이 죽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약속이요, 그게 구약 때는 혈육을 쫓은 그러한 계승으로 또 계대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지파로 이렇게 또 12지파로 또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네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장 왕 그다음에 지파, 이게 이스라엘의 큰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이 무너지고 제사장직이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됨이 무너지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흉악한 때요, 가장 혼란할 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가 잔인하거든요. 잔인합니다, 로마가. 그 문화가 뛰어나고 하지만 그 식민 정책이나 이런데 절대 복종해야 되고 어떤 민족의 자기들 주관을 내세우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에게도 엄했고, 그런데 로마가 그렇게 오고 참 힘들었어요. 또 내부적으로는 헤롯이 왕이 되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꺾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로 혈통의 순수함이 보존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혼족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거의 지파가 잘 유지되는 지파가 없어요. 그나마 베냐민 지파, 제가 저번에 설교했듯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지파들,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한지도 잘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워요, 이제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적인 혈족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혈통이 더럽혀진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주님 오실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 직분이 안나스나 가야바의 가문에보다 완전히 타락해버린, 완전히 그냥 돈 장사하고 돈놀이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그 다음에 왕직이 뭐예요? 바로 왕직. 헤롯이 에돔 지파란 말이에요. 그는 절대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이두메가 에돔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이 크게는 세 가지.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이제 땅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땅은 그 자리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 문제를 안 삼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바로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제사장,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혈통을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 고대에 이 나병이나 역병이나 이런 것은 한 민족을 그냥 몰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탄이 무슨 병이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전쟁은 인재지만은 지진과 같은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환란이 생기면 병이 돈다고요, 병이. 그래서 이 나병이나 이런 것도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병은 전염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병은 유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병이 이제 오늘날 또 밝혀진 거는 많이 달라요. 나병이 무조건 전염된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이 병을 왜 이렇게 정결하게 다스리느냐,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그의 백성의 질서를 그리고 그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율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산모의 정결이라든지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정결례 이런 것도 보면 1차적으로는 어떤 그 자체의 병에 대한 정결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도덕적인 그러한 문란함을 또 방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함부로 바깥 이방인들과 또 접촉하지 마라.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심하는 우리가 뭐 사실상 살아가면서 병이라는 것은 내가 얻으려고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좀 조심하면서 이러면 또 조금 감기 덜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병에 대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긴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 그의 후손을 12지파를 지키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주 긴 말씀이지만 1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여겨졌을 때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정결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1절에서 3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로부터 53절까지는 바로 가옥, 집이 부정하다. 집이 부정한 경우, 또 그 집이 부정하던 경우에 그걸 선포하고, 그리고 또 그 집이 깨끗해졌을 때 또 제사를 드리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 할 수가 있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사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깨끗해야지. 가정이 무엇을 허물허물하고 가정이 아주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는 부분이 또 오늘 후반부에 33절과 5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걸린 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몸을 무리하고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자제시켜주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도록 그렇게 깨어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거. 뭐 너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내 얘기를 이야기하지만 너무 현대의학적으로 현대의 어떤 건강을 이렇게 해서 대사론치는 그렇게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합니다. 요새 우리가 보니까 야, 그렇게 하면 건강에 좋더라. 이런 어떤 삼단노법은 물론 하나님의 악한 걸 시키겠어요. 끝내는 좋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러나 그걸 너무 일차적으로 내세우면 그것은 너무 말씀을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읽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1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어렵다. 또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밀하게 이렇게 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감동이 있거든요. 신구약, 우리가 이제 이번에 내일 모레 또 그렇게 하지만은 신구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그 모든 성경은 구약, 우리가 그 모세의 그러한 율법, 그리고 선지서, 또 시편,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시험에. 바로 그거 다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이게 모세 율법 5경 부분이거든요. 모세 5경.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2절까지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바로 1절에서 9절까지는 소위 1차 정결례다. 그러니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나았다 싶으면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는, 그래서 1회 정도를 먼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나았다 싶으면 완전히 몸에 있는 모든 털과 막 다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또 2차 정결례가 있어요. 2차 정결례. 이게 바로 10절에서 20절까지예요. 그래, 1차 정결례 때도 우리가 새라든지 이런 거 2마리 새 이런 것을 이제 바치는데, 그것을 하고 2차 정결례 때는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목제만 안 드리고 다 드려요. 4가지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론이라고 보면 되는데, 21절부터 32절은 뭔가 하면 가난한 자들, 크게는 다 같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좀 그들이, 오늘 말씀에 22절과 30절에 보면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그러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받으시며 제사를 받으시는데, 주시지 않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없는데, 바칠 것 없는데 그것을 자식을 팔아서 제사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예수님 오실 때 안나스 가야바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제사도 못 드리고 고리로 성전세 받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가보의 두레돈도 보시는.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32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의, 가난하다고 예배 못 드리고 가난하다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면 그것은 부자가 천국 가기 약대가 바늘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는데, 주님의 가르침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내게 오라, 눈먼 자도 오라, 저는 자도 오라,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후반부는 21절에서 32절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9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다. 이제 2절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된다라는 말은 일단 육체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정결하게 되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이제 곧 이제 나병이 나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싶으면 곧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곧, 그러니까 바로 가야 돼요. 바로 내가 나았다 싶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우리가 레위기 13장 지난주에 보면 45절 46절 두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이제 나병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그리고 또 13장 46절에 보면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하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살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은 나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고 애통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병 있는 동안은 부정한 것이라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정함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부정함도 나의 연약함도 인정해요. 인정하고 바깥에 진영 밖에서 살아요. 진영 밖에서 살다가 이제 내가 회복되었다 싶으면 그때는 곧 오늘 4장 2절에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지막 판단력을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동기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부정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연약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병이 걸린 걸 가지고 하나가 나빠서 저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과 저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과 저주는 다른 거예요. 그 부정하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지, 저주라는 것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하고 저주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12의 혈류병 환자가 부정하다, 부정한 병이라고 했지만은 저주에, 그것을 자꾸 저주와 연결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겁니다. 내가 부정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곧 제사장에게 나가라 이 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나가는 것은, 제사장에게 나가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시콜한 대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3절에 보면 진찰합니다. 제사장이 진찰합니다. 이때는 무슨 의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것을 진찰해서 그 한부가 나았으면, 오늘 4절에 보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이것을 4절에 보면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새 2마리는 무슨 새인지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새는 안 되죠.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수리, 솔개 이런 건 부정하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부엉이, 올빼미 이런 게 부정하다. 이제 그런 새. 근데 부정한 새는 무슨 특별한 이렇게 딱 굽이 갈라졌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책임질을 해야 된다거나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꼭 부정하다고 보는 것은 주로 잔인한 새들, 소위 우리가 맹금이라고 합니까? 잔인한 그러한 조류들, 주로 그런 것들이다. 그다음에 박쥐와 같이 주로 어두컴컴한 데 사는 거, 그런 거예요. 주로 날카롭고. 그러나 꼭 그걸 다 이리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어쨌든 까마귀도 부정해요. 보면. 그런데 이건 구약 시대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의 말씀인데,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백양목은 향나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소나무와 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그리고 우슬초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신포도주, 이제 그런 게 우슬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담장이나 이런 데 나는 그러한 풀입니다. 풀입니다. 그러니까 박하 냄새도 좀 나고. 여러분들은 아마 시골에 있는 분 알 수 있을지 모르는데, 냇가나 이런 데 가보면 돌틈에 옛날에 박하 같은 게 있어요. 그 먹을 수는 없는데 향은 그런 게 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조금 날카롭기도 하고 피부에 대이면 거칠거칠하기도 하고, 그런 게 하여튼 좀 우슬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슬초와 백향목을 홍색실, 이건 이제 묶어서 이제 뿌리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고, 한 마리는 잡아요. 흐르는 물에서 질그려서 잡아서 그 피에다가 나머지 한 마리는 또 산채로 그것을 담굽니다. 그게 같이 묶어가지고, 백양목과 홍색실과 묶어가지고 그 피에, 이미 잡은 새의 피에 담궈요. 담궜다가 그것을 건져내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7번 뿌리고, 나병에 정결함을 받은 사람, 이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는 사람한테 뿌리고, 그리고 그 새를 한 마리 살아있는 새를 내보내요. 살려줘요. 들에 놓을지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이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어요. 피는 생명이고 물은
어떤 삶의 성결이고, 오늘 여기에 보면 계속 이 두 가지 형태가 좀 나타나요. 나중에 피와 기름이 또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피는 생명이고 거기에 또 물은 정결한 어떤 그런 거룩함이고, 그리고 7번을 뿌린다는 것은 완전히 피와 물과 피로 정결하게 받았다. 생명을 얻고 삶의 거룩함을 받았다. 그것을 선포하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내보낸 것은 우리가 아사셀 염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는 제물로, 한 마리는 강야에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죽인 제물이, 그 질그릇에 죽인 제물이 그 피의 값이 이제 이 소위 전가돼서 그것으로 살아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 안 해도 전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규례 자체를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결하다 하면 7째 날 일단 장막밖에 7일 동안 있게 합니다. 바로 정결하다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장막밖에 오늘 8절에 보면 7일, 1회를 그러니까 한 주간을 머물게 하고, 그리고 이제 7째 날은 다 몸에 그런 털과 다 몸을 씻고 또 옷도 빨고, 이제 그러면 정해지는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10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고 감사하고 뭐 이런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10명 중에.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여기 이제 두 번째 보면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이것이 제2차 정결 규례예요. 이제 이렇게 일주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8째 날에 10절에 보면 8째 날에 수양 2마리와 암양 1마리, 1년 된 암양 1마리, 그리고 10분의 3 에바. 에바는 전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고체, 그러니까 액체가 아니라 고체를 다하는 단위예요. 에바라는 것은 딱딱한 거 있죠. 그러니까 고체를 다하는 단위인데, 에바는 2.2리터니까 오늘날로 하면 한 대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한 대. 그러니까 한 에바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운가루 10분의 3에바는 그냥 세대라고 보면 돼요. 세대. 그러니까 10분의 1에바가 한 대예요. 그러니까 10분의 3에바니까 가루 세대. 그러니까 6.6리터니까 우리가 2리터가 한 대잖아요. 병에 대체로 큰 병에 들어가는 게 한 대거든요. 2리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한 세 가루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충 예상이 되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대박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세 대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조금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소재물과 기름 한 록, 기름은 한 록, 요거는 이제 액체의 단위예요. 액체 단위인데 요거는 0.3리터예요. 0.3리터니까 뭡니까? 300ml죠. 뭐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보통 작은 음료수 뭡니까? 비타 500 이런 게 한 300ml 그 정도 맞습니까? 모르겠네요. 그 정도 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300ml면. 그 액체 단위. 이제 그거를 준비해서 먼저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다 드리는 거예요. 요 점을 가지고. 속건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속건제는 바로 수양 1마리로 드립니다. 속건제로 수양 1마리 드리고, 그 속건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옛날에 제사장 이임할 때도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오른쪽 여기 귓불하고 오른쪽 손과 오른쪽 그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손가락.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또 거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막 그렇게, 이것도 뭐 굳이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피 위에 기름을 바른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물에, 흐르는 물에 그 질그릇에서 제물, 새를 잡고 그 피, 그러니까 그 물과 피, 이것이 생명과 어떤 정결한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도 지금 그겁니다. 먼저 양의 그 수양의 피를 그래 찍어서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또 발라요. 그 록의 기름을 그 한 록에 아까 그것을 이제 자연 생활하면 돼요. 왼손에 부어 가지고 오른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이제 바릅니다. 오른손으로 찍어서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으면 그것을 머리에 바르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겁니다. 그렇게 남으면 이것도 피는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 그리고 기름은 어떤 거룩한 삶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거룩한 삶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건 제물을 드리고 속건제란 말은 우리가 꼭 이럴 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죄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병이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속건제는 언제 드립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거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나병이 걸려서 진영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속죄제와 또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수양 한 마리, 암양 수양 두 마리, 흠없는 어린 수양 두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이렇게 했는데 아까 속건제 때 수양 한 마리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수양 한 마리와 또 그리고 암양 한 마리는 바로 여기에 속죄제와 번제에 쓴다. 그리고 소제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을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는, 사실 속죄제, 속건제 다 죄사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크게 포괄적으로는. 그리고 번제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다음에 소제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그리고 그야말로 나를 빻아서 내 눈물과 땀과 이런 것을 드린다. 사실상 우리가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나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기보다 나병이 걸려서 이스라엘의 회중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허물을 속건제로 그렇게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다시 돌이켜서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헌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었을 때 이러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속건제도 드리고 또 번제, 속죄제, 소제. 우리 이제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를 드리는데 그럼 화목제는 왜 이때 안 드리냐? 이제 화목제는 신분이 회복되고 회중과 함께 하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드리면 되는 거죠. 화목제는 그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죠. 온전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2절까지는 잠깐만 보면 다른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속건제 때는 수양을 드려야 돼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 속건제가 중심적으로 1차적으로 드려야 돼요. 여기는 수양을 꼭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사실상 뭐 우리가 문둥병에서 회복되었다, 나병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은혜잖아요. 그래서 수양 한 마리를 드리는데 다만 소제는 10분의 3 에바가 아니라 10분의 1 에바만 드려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이게 다르고 그 다음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중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삼고 이제 이거는 아까 정식 제사보다 확실히 아까는 뭐예요? 우리가 수양 둘, 그 다음에 암양 하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뭐예요? 수양 하나,
집비둘기 중에 하나 아니면 산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 가져오든지 집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이게 다 이제 그게 안 비싼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비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와서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22절과 30절에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린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없어 못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 못 나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 재물은 공로가 아니니까요. 재물이 공로라면 재물 없이 못 나가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공로를 보지 않잖아요.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뭐 가난한 사람 제사도 못 드리고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다 뜻하셔서 이루시는 것이고 정 재물이 없으면 이웃이 도우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도우면. 아까 우리가 수양 한 마리를 나병이 나았는데 그 해 중에 수양 한 마리를 들여서 그 속건을 하는 재물 그건 또 굳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는 마라. 안 하지는 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자, 은밀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안 하지는 말자. 그게 하나님의 대원칙이거든요. 오늘 여기도 힘이 미치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의 말씀은 너무 오늘 말씀이 길어서 다 강의하기 그렇지만 특별히 집안에 생기는 곰팡이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 자체가 부정하니 아니니 그렇게 하긴 그렇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집도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벽에 이제 빨갛거나 하얗거나 한 그러한 곰팡이 같은 게 있는데 벽이 들어간다 이 말. 벽이 들어간다 이 말은 이 나균이 너무 강하니까 침식시키는 거예요. 사람도 침식시키고 벽도 침식시키고 이제 그런 경우에 몇 차례 체크를 해서 처음에는 벽돌 빼서 옮기고 나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한 2번, 3번 하다가 안 되면 아예 집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항상 그렇게 잘 깨끗하게 우리 몸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사는 것도 깨끗하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나병, 오늘날 현대에서는 이 나병은 이제 극복된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약도 너무 좋고, 그래서 더 뭐 전염되고 그러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실상 나병은 사라져가는 병입니다, 지금 거의.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구약에 이렇게 규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아주 세세하게 살피셨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간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잘 그렇게 지키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은혜 가운데 구하고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선뜻 영적으로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나의 잘못과 허물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때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부정할 때는 부정하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회복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놓게 하시고 그것을 확인받게 하시고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긴히 지켜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다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땅과 후손과 아버지여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자신도 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가고 또 건강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올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또 모든 것도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